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탄원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유다가 쏟아내는 절실한 이 호소,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 아름다운 발언으로 꼽히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염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이렇게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나서고 있습니다. 유다는 서열상 넷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앞에 나서는 것은 만약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몸을 담보로 삼겠다고 아버지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맹세대로 베냐민 대신 자신의 몸을 총리에게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유다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유다는 총리 앞에서 얼마 전에 요셉과 자신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복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 총리 요셉이 지시한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는 자신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25절부터 말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자신이 가장 편애했던 요셉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베냐민마저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편애는 요셉에게서 베냐민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야곱의 편애를 전하면서 결코 그런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편애받는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대하였다면 이제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베냐민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총리 요셉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15번이나 사용하면서 구구절절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노년에 얻은 각별한 아들이며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와 같아서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를 위하여 총리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유다는 요셉에게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던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유다는 이제 자신을 노예로 기꺼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 유다는 이제 베냐민과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홀몸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인간 대속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러한 대속의 희생은 장차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동생을 위해 희생한 유다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유다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은 바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4명의 어머니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중에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들만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게서 나온 베냐민만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러한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은 자신과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받는 베냐민을 향하여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을 통해 상처 많고 아픔이 많았던 이 유다의 가정은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든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메우려는 방법은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기를 자처할 때 가정과 공동체는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짜 사랑의 실천만이 공동체와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나를 내어주는 그 귀한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며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장 가운데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